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같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준비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인구가 여러분 약 7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75억. 그런데 이 75억 정도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약 20억에서 25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어찌 보면 성경 말씀과도 참 유사합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절되지 아니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을 받아 멸망치 않고 영생에 얻기를,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넓은 애정 속에 보면 온 땅의 3분의 1은 멸절한다는 거예요. 멸절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지고 결국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지구상에 여러분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멸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지옥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은 고라신 베세다라고 하는 이 지역,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권능을 행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잘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말씀과 권능을 두로와 시돈 땅에서 만약에 행하였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사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사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멸망과 저주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고 한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기쁨을 얻는 행복한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넘어져서 지옥에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 땅의 3분의 1은 멸망당하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지옥에 들어갈 인생들이 있지만 3분의 1 백성, 다시 말해서 이 온 땅에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예?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을 백성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3분의 1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그들을,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그들을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해서 정결해서 내 백성을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냥 너는 내 백성 삼아주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해서 정결한 백성을 만들어서 내 백성 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계획이 있어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 영적 광야 연단 과정을 다 허락하셔서 연단받아 여러분 익은 열매 만들어 천국 백성 만드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의 성도들은요, 신앙의 목표가 뭐냐? 익은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익은 열매가. 이 익은 열매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 문은 열려지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익은 열매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성과 정욕이 정결해지는 거거든요. 이 죄악성과 정욕이 정결케 되지 않으면 거룩한 천국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천국은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말이죠. 그 씨가 은밀한 가운데 자라고 이삭이 되고 또 그 이삭이 더 자라서 곡식이 익어질 때 농부가 추수를 하는 것처럼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금 익혀가고 계세요. 지금 우리를 정결하게 익혀가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때는 평탄한 환경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정말 어려운 환경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 가실 때 보면 형통한 길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굉장히 그런 어려운 환경을 걸쳐야 되는 이런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연단의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때는요, 호되게 연단을 받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우리가 빚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이게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인간이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바람이 다니는 길을 알지 못하고,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알지 못하고 태아의 뼈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자라는가를 네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해 아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네가 어찌 알 수 있으랴 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잘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우리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연단 가운데 들어갈 때 질병을 허락하셔가지고 연단하며 정결케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 종종 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하며 정결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별로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가는 방법은 그분이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이 모든 것은 옳습니다예요. 옳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 방법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 김재 집사님 남편을 밖으로 내보내게 하는 것도 언제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어느 성인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설령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주시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주시는 환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의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하기가 어려운 환경을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죠. 네? 그래서 나에게 준 이 모든 환경은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환경이라는 거,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익은 열매 만드시기 위해서 익혀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은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든 내적인 환경이든,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든, 여러분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하늘나라는 이 열처녀가 저마다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에 비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5 처녀는요,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또 5 처녀는 슬기로운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준비가 되질 않아요. 기름이.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 속에는 이 10처녀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의미는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슬기로운 성도가 있는가 하면 미련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신랑이 밤이 늦도록 오지를 않자 그 기다리는 10처녀가 모두 다 졸며 잔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예수님이 우리 생각대로 더디 오니까 이 재림신앙이 다 죽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신랑은 오게 되는 거예요. 다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중에 한밤중에 어디서 소리가 들리길, 저기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잠을 깬 10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두 일어나 제각기 등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기름이 없어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당신들의 기름을 좀 나눠주시오라고 청했어요. 그러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 것을 나눠주면 우리에게도 너희에게도 기름이 모자랄 터이니 너희 쓸 것을 차라리 가게에 가서 사다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말았어요. 신랑이 오자 기다리고 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됐고 곧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자, 그런 뒤에 이 미련한 처녀들이 돌아와서 주님,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주님,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간청을 하였지만 신랑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외면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네? 아파트값 오른 거면 기다리고 있지. 네? 불신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가 성도들인데 문제는 이 성도들 중에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준비된 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준비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준비된 자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준비되지 못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은 환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게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여 천국으로 들여보낼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이 준비된 상태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막연하게 신랑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보다 신랑이 더디오자 10처녀 모두가 다 졸며 자게 됐어요. 여기 신랑이 더디오자 다 졸며 잔다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정작 예수님이 공중 강림에 임하게 되면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은 휴가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없어. 신랑을 기다리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생각지 않는 때 홀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주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깨어있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찾고 계세요. 준비된 자가 신랑이 오실 때 들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슬기로운 5처녀처럼 언제나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신랑이 언제 와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한 성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니드비나예요. 니드비나. 니드비나라는 여러분 성녀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요 1380년 우리 신교가 생기기 전에 1830년 네덜란드 시담시에서 그 9 형제 중에 유일한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조숙해가지고 12살 때부터 이곳저곳에서 청혼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청혼이. 이 젊은 청년들이 말이죠. 그렇게 이 니드비나가 예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청년들의 청혼이 들어올 때마다 참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여인이 굉장히 영특한 게 뭐냐. 그 젊은 청년들이 청혼이 들어올 때마다
자신은 오히려 그런 것을 귀찮게 여기면서 자신은 되도록이면 사람들의 마음에 끌리지 않는 몸이 되었으면 하고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분이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면서 성모님처럼 자신도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동정으로 살게 해달라고 어려서부터 기도했다고 그래요. 참 싹시 다르지 않습니까? 싹시. 우리는 얼굴이 이쁜 데다가도 더 예뻐 보이기 위해서 바르고 처바르고 뭐 붙이고 별별 짓을 다 하는데,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리지 않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를 특별히 공경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일평생 그렇게 살고 싶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 것인지 15살 때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친구들과 얼음판에서 썰매를 타고 놀다가 이 친구 하나가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면서 니드비나를 잡고 넘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 니드비나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의사의 치료를 받아도 낫질 않는 거예요. 병세는 날이 갈수록 점점 악화되어서 나중에는 말이죠, 이 갈비뼈에 부러진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가슴에 고름이 생기는 농흉병으로 변지기 시작해요. 농흉병. 처음에는 이 부모님들이 이 딸의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이 농흉병으로 인해 가슴에서 고름이 나왔어도 그래도 처음 3년 동안은요, 가족들의 도움을 통해서 성당에 나가서 간신히 미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뒤에 35년 동안은 꼼짝도 못하고 순전히 병상에서 누워 지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무려 38년 동안, 여러분, 긴 병상 생활을 하신 순수한 평신도이십니다. 그것도 35년 동안은 순전히 누워서 지내야만 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병은 악화되어 가지고 이 농흉병이 점점 온몸에 퍼지기 시작하자 음식을 잘 삼킬 수가 없으니까 식사도 처음에는 사과를 쪄가지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도록 찐 사과 하나와 빵 한 조각을 먹는 것이 겨우겨우 그렇게 연명하며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이 음식조차도 삼킬 수가 없어가지고 물로 간신히 목만 죽이는 정도였고, 이 마지막 19년 동안은요 아무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19년 동안. 몸이 저러니까 이 자동적으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는 말씀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으신 분이에요. 이 농흉병이 몸 전체가 이제 부어오르고 가슴에 고름이 고여가지고 터지면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얼굴마저도 상처로 인해서 점점 흉그러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요, 이분의 얼굴을 보면 온몸이 분대에 다 감겨 있는 거예요. 온몸이. 그런 딸을 불쌍히 여긴 부모님은 처음에는 푹신푹신한 요에 눕혀가지고 간호를 해줬는데 그 요가 자꾸만 고름이로 막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나중에는 밀집으로 만든 요를 사용하게 됐는데 그것마저도 상처로 인해서 나중에는 대나무로 엮은 판때기 위에다만 그렇게 올려놨어요. 처음 얼마 동안은 그녀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주변의 친지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문병도 오고 위로도 해주었는데 이 병세가 길어지고 환자의 몸에서 풍겨나는 이 고름 냄새 등으로 사람들의 발길도 다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딸을 돌봐주던 어머니와 착한 조카마저도 세상을 일찍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의 올케가 돌봐주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사랑으로 돌봐주는가 싶더니 말이죠,
언제부턴가 이 환자를 돌보는 것이 귀찮게 여겨서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속 썩이지 말고 빨리 죽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심지어는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어요. 이럴 때마다 이 니드비나는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인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말이죠. 농문병이 점점 번져 머리까지 고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치통과 두통이 오기 시작하면서 단 하나의 위로였던 수면조차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어요. 사람 보기에 이런 환자는 완전히 폐인 중에 폐인이죠. 처음 16년 동안에는요, 이 고름 썩은 냄새가 방 안 전체에 악취가 진동해서 친척들은 물론이고 가족들마저도 그 방에 들어가는 걸 꺼려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누구 하나 위로할 사람 없고 철저하게 고독하게 지내면서 올케의 핍박을 하루하루 견뎌야만 했는데, 심지어는 치통과 두통으로 시달리는 잠 못 이룬 밤을 니드비나는 눈물로 지새워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 때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 조롱, 핍박받으신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큰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다가온 이 어려운 순간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거예요. 어느 때는 너무너무 견디기가 힘들 때는 가끔씩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그러면 이 니드비나는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자신의 처지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신부님이 종종 자신의 집을 찾아와 가지고 그 집에서 미사를 드려주면서 성체를 입에 넣어줄 때 큰 위로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 성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찬식 때 이 분병 있지 않습니까? 떡, 밀떡. 그것을 가톨릭에서는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하고 축성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해서 그것을 거룩한 몸, 성체라고 그래요. 성체. 근데 그 성체를 먹게 될 때 한없는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보낸 지가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16년. 지날 때 어느 날부터 그 상처 부위의 썩은 냄새가 갑자기 향기로운 냄새로 변하기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썩은 고른 냄새가 너무너무 심해서 식구들마저도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는데 16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여전히 그녀의 몸에서는 고름이 흘러나오지만 그 고름 썩는 냄새는 사라지고 백합화 같은 향기로 냄새가 그렇게 방 안을 풍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는 말씀처럼 이 죄 문제가 해결돼서 그런 건지,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했듯이 이 병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 속에서 연단을 받아가며 인내했더니 결국 그녀에게 죄가 그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그녀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병상에 눕게 된 지 16년이 지난 후에 몸은 여전히 병자요, 그녀의 몸에서는 여전히 고름이 나왔지만 악취는 조금도 나지 않았고 아름다운 향기만이 병실에 가득하게 되자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신비한 역사,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귀신이 들려서 오랫동안 잠 못 이루고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면 그 니드비나가 자신도 그렇게 병상에 누운 채로 고름이 흐른 채로 기도해주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위독한 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병자인 니드비나의 기도를 받으면 그 병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소문에 퍼지기 시작하더니 많은 사람들이 니드비나를 찾아와가지고 그녀의 기도로 문제들이 해결받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니드비나가 누워있는 그 병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바뀌게 됐어요. 니드비나 자신은 여전히 병자요, 사람이 보기에는 폐인 중에 폐인인 그런 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건강하고 많이 배우고 세상적으로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인생 문제를 상담하고 그 문제를 놓고 니드비나가 기도해 주며 그 문제들이 해결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감사의 고백으로 물질을 조금씩 놓고 가게 되면 그 니드비나는 기도를 드리면서 가족들에게 그 물질을 어느 좀 양로원에 좀 갖다 드리세요, 어느 고아원에 좀 갖다 주세요, 어느 집 아무개 집에 좀 갖다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가족들의 도움으로 구제 사업을 힘쓰더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몸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상의 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능력으로 그녀와 함께 하시니 누워있는 병상에서도 많은 구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연단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병이면 저주받은 것처럼, 무슨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것처럼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은요, 가장 비천한 자를 사용해서 세상에서 있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무명한 자를 사용해서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비. 가족들은 종종 니드비나를 통해서 들어온 물질을 남에게 다 나눠주니까 불평도 있었어요. 우리도 먹고 살게 해야지 왜 다 나눠주냐. 그러나 니드비나는 자신에게 들어온 물질을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빛입니까? 우리나라의 어느 유명한 신위의 사역자는 사람들의 병을 많이 고쳐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많이 믿게 했는데, 사람들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받아 감사 예물을 드리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려더라는 거예요. 집도 사고 부동산도 이것저것 사놓고 그런 사역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면서 큰 부자가 됐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자가 됐어요. 어느 날 그 신위의 사역자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나를 이용해서 장사해 먹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대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된 자로서 병상에 누워서 사역하고 있는 니드비나의 그런 삶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처럼 니드비나는 자신에게 들어온 물질들을 기도하면서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딸이 말이죠, 저렇게 병으로만 오랫동안 누워 있으니까 부모나 가족들이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어떤 의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약 돈으로 니드비나를 살 수만 있다면 내 딸로 삼고 싶습니다. 니드비나의 몸 크기만한 금덩어리를 준다 해도 니드비나를 내 딸로 소유할 수만 있다면 나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 의사가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니드비나는 간혹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요, 어느덧 자신의 몸이 붕 공중에 떠서 탈원 상태에 종종 빠지곤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순환의 모습을 가장 예수님과 맞닥뜨리면서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볼 때 주님이 인류를 향한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주님과의 깊은
내적 합일의 경지를 이루곤 했다고 그래요. 그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7년 동안은 머리와 왼쪽 팔만 움직였을 뿐 언제든지 똑바로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고통이 밀려올 때면 언제나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과정을 잘 인내를 했더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니드비나가 기도를 하며 병이 치유받는 능력을 행하면서도 놀라운 사실은요, 정작 자신은 하나님, 내 병은 언제 고쳐주실 겁니까? 라고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녀는 고백하기를 내가 만약 성모성을 한 번만 고백하면 내 병이 즉각 완치된다 할지라도 나는 병 고침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만 하나님의 뜻만을 따를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만 하면 그렇게 수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았던 그 병을 고쳐준다 할지라도 정작 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 중에 천사가 말이죠, 장미 한 가지를 보이면서 나타나더니 천사가 말하길 이 장미 봉우리가 활짝 피었을 때 당신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1434년 그녀의 나이 54세 때 부활절이 되자 장미가지의 아름다운 장미꽃이 만발하게 피었어요. 그녀는 이 땅에서의 자신의 마지막이 이제는 다가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침내 부활절 3일 후에 세상을 떠나 이 현세의 고통에서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자신의 시신이 이 농융병으로 고름이 났던 상처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처녀 때의 그 아름다웠던 그 피부로 새롭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니드비나는 성녀구나, 니드비나는 성녀구나라고 말을 하게 됐고 시담시의 그 묘지에 안장을 했는데 많은 병자들이 그 묘지 앞에서 기도를 하면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니드비나의 성녀의 묘비 위에 성당을 세운 거예요. 성당을. 네. 여러분, 이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38년 동안 병상 생활은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정욕적으로 누리면서 살았던 삶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분에게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을까요? 네? 소고기 항정살인지 뭔 살인지 이런 것을 먹어본 경험이 있을까요? 결혼을 해가지고 무슨 가정의 즐거움을 누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녀에게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무슨 건강이 있습니까? 15살 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38년 동안 병자로 오랜 세월 동안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은 자동적으로요, 여러분, 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았던 분이세요. 올케 언니한테 얼마나 미움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빨리 죽으라고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면서 자신의 그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오는 그 모든 모욕을 그걸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그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니드미나가 그렇게 오랫동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남의 병은 기도하면 낫는데 정작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 한 번만 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그녀의 고백은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그 아파하는 사람을 기도해 주면서 낫게 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제도 해야 하면서, 그러게 장차 천국에서 받을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니드비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니드비나는 수녀가 되어서 수녀원에 들어가서 일평생 산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어디에 먼 곳에 선교사가 가서 그렇게 선교사로서 일평생 산 것도 아닙니다. 순수한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이끄는 그 환경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그 환경 속에서 인내하며 빛으로 성화된 성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하다고 하는 생각되는 분들, 가장 무명하다고 생각되는 분을,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기로운 이 5 처녀들을, 이분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서 예수님의 신부들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기로운 5 처녀들, 이분들이 천국의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분들이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환경과 처지를 여러분 우리 불평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걸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 처지와 환경을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이는 영성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환경과 처지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내하며 빛 가운데 살았느냐. 생활 속에 여러분 이 영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 탓을 하지 말자. 나의 환경 탓을 하지 말자. 더 나아가서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한다. 남편 탓, 부인 탓, 자식 탓, 남을 탓을 하지 말자. 암흑의 성도 때문에 목사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탓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을 순간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우리도 준비된 자로서 열심히 우리를 갈고 닦은다면 여러분요 먼 훗날에 하나님의 많은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환경 탓을 하지 말고 누구의 때문이라고 하는 남을 탓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환경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를 익혀가시는 익은 열매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받아들이며 생활의 영성을 잘 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